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 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며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젊은이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진짜 봄이 왔나요? 네, 아직 겨울인가요? 네, 누구는 추워서 패딩을 입고 계시고 또 누구는 또 좀 옷을 좀 가볍게 또 산뜻하게 입으신 분들도 계신데, 자, 이번 주는 봄이 와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꺼운 패딩을 빨았습니다. 세탁기에 돌려서 빨고 이제 가벼운 패딩만 입고 이제 교회도 오고 어디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은 뭐 하기 좋은 날씨입니까? 봄은 뭐 하기 좋은 날씨죠? 미세먼지 맞기 좋은 날씨인가요? 봄 하면 뭐 연애, 그죠? 나들이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봄에는 뭐 하기 가장 좋은 날씨입니까? 뒤에 보세요.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날씨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예배의 목숨을 네. 겁시다. 우리가 봄이 되면 이렇게 마음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 계절을 타죠. 봄 타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봄을 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봄이 되면 무슨 꽃이 피죠? 개나리도 피지만 벚꽃이 가장 유명합니다. 벚꽃이 피어요. 우리 친구들은 벚꽃 구경 갑니까? 안 갑니까?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하철 옆에 핀 그 벚꽃이 구경 끝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벚꽃을 구경하러 한번 갔어요. 해운대 달맞이 길이 있거든요. 거기 쫙 가서 이제 우리가 벚꽃을 한번 구경하자.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벚꽃을 딱 구경하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차로 내려오는데 어때요? 차가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밀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짜증 안 냈어요. 목사님 성격 좋잖아요. 짜증 안 내고 어떻게 했냐면 차를 골목으로 틀어서 빨리 가려고 골목으로 틀었다가 집에 가는 길에 죽을 뻔했습니다. 벚꽃을 보러 갔는데 차 밀린다고 차를 틀었다고 누구한테 뭐 죽을 뻔했단 말은 안 할게요. 아무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곳에 또 벚꽃이 있는 동네에 가서 잠시 보고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그죠? 대학도 이제 개강하고 학교도 이제 개학하고, 그죠?
계약하고 이제 뭐 연인들은 데이트할 생각도 하고 올해는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 거룩한 비전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비전. 여러분은 어떤 꿈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루고 싶은 게 뭐세요? 사람마다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 하는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라고 이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다면 뭐예요?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겠죠. 또요, 내가 목표하는 직장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들, 뭐 영어 점수를 원하면 영어 점수, 뭐 또 어떤 봉사활동 점수를 원하면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우면서 살아가겠죠. 또 우리가 결혼이 목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결혼이 목적인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또 잘생겨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연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꿈과 비전을 꾸시고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꿈을 꿉시다. 거룩한 꿈을 꿉시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요. 뭘로? 노예로. 노예로 사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한 직을, 또 관리직을 또 맡기도 하는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도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정권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술을 따라주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 어떤 의미일까요? 친하다. 잘 알고 있군요. 우리가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어때요? 누가 누군가의 술을 따라준다라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술자리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어린 사람이 아니면 젊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술 따라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럼 모르셔야 되는데 왜 다 알고 계시죠? 사이다 따르듯이 이렇게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따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하관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상하관계였지만 느헤미야 시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왕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술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왕에게 가지고 오는 술을 먼저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마셔서 뭘 해요? 이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술 따르는 사람 먼저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다는, 중요한 자리. 그런데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진 느헤미야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느냐?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자신의 민족 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정복당할 때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그냥 남겨두고 그곳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남겨두면 어떻겠어요? 다시 반란을 일으키겠죠. 반역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합니까? 참 좋지 않다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죠. 이 사람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유다 공동체를 향한 아픈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자신이 도움을 주고자 또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무엇에 이 관심을 가졌다고요? 자신의 나라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일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느헤미야가 직업이 없어서나 돈이 없어서나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또는 그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것 굉장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신이 내던질 만큼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스카이캐슬, 조금 지난 드라마기도 한데요. 혹시 우리의 꿈이 다 그와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그 드라마에서는 물론 그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잘 그려냈기 때문에 아이고 잘 살아봐야 별로 없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꿈꾼다라는 거죠. 좋은 직장 가지기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 원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기 원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느헤미야의 꿈이 이 정도였다면, 만약 느헤미야의 비전이 이 정도였다면 그는 유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 돌아가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기득권과 힘과 능력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꾸죠. 하나님이 백성 이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 불성실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 나 하나만의 안락함과 내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정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전도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겠어요? 어떻게 세워가실래요? 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보고 싶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이유도 그거죠.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더 많은 돈과 물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주는 이 전도 용품으로 전도할 때는 어때요? 우리 돈 10원도 들지 않죠. 시간만 쓰면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돈을 써서 그 용품을 구입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구들 전도할 때 어때요? 맨입으로 되던가요? 됩니까? 친구들 밥도 사줘야 돼. 커피도 사줘야 돼. 밥 먹고 커피 마시면 요즘 2, 3만 원 그냥 나가잖아요. 그 아까운 돈을 우리가 왜 써야 하느냐? 그 영혼 살리려면 써야 하는 거죠. 그렇게 먹여놔야 그가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배를 불려놔야 그래도 교회를 한번 오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좀 속상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을의 위치에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밥도 샀고 우리가 차도 사주고 우리가 잘해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갑이 아니라 우리가 을이 돼요. 교회에 나오라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시즌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온가족 예배 마치고도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토요일 3시입니다. 토요일 3시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시한 삶 살면 안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저는 시시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정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거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기도를 합시다. 거룩한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가 한 영혼 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겠다.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러한 우리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이 생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첫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데려올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는 거를 느헤미야가 제대로 알고 있었죠.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물들고 세속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세상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한 것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넘어져서 무너지고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표정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하세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로 어디에 국한되냐면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이 기도 제목에 국한이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또요, 우리 학생들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또 좀 착한 친구들은 무슨 기도해요? 부모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또요, 이제 취직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취직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된 친구들은요, 좀 좋은 배우자 좀 만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의 이 안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기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이 기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하냐면 새로운 반에서 하나님 많은 친구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학교 올라가요.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가요. 내가 대학생이 돼요. 그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부산 땅에 젊은이들이 3%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해서 그 퍼센트 1%라도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래서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다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 동안 기도하세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저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너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제자들께 큰일 났습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요? 몇 분에 5분 이상은 해요. 손 들어보세요. 더 큰일 났습니다. 몇 분 하십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해요? 자기 전에만 기도하나요? 너 일주일에 3번 이상 큐티합니다. 손 드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그래도 큐티합니다. 손 드세요. 네, 설교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죽고 싶습니까? 죽을래 정말?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야 돼요. CCC 기도해야 돼요. 10분 이상, 30분 해야 돼. 효현 일주일 3번 이상 큐티 해야 돼. 진일 형제님 웃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리더들 정훈이, 지, 현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꿈을 이루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제가 하루에 몇 분 기도할까요? 몇 분 기도할까요? 24시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새벽에 저 1시간 기도해요. 조금 넘게. 그런데 제가 2시간 하고 싶어요. 사실 노력하고 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노력하냐면 사역이 자꾸 커져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런 책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읽어보신 친구 있으신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좀 웃기죠? 너무 바쁜데 기도한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바쁘다는 건 뭐냐면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탈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결정과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쁠수록. 제가 여러분 바쁜 거 다 압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 요즘에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할 것 없이 중학교 이상 되면 다 학교 마치고 학원 뺑뺑이 돌다가 8시, 9시 돼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불쌍한 인생들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그만 아이가 책가방 메고 학교 마치면 태권도 차 탔다가 태권도 차 타고 태권도 마치면 다른 학원 갔다가 편의점에서 밥 먹고 9시, 10시 돼야 집에 돌아오는 그 모습 참 마음이 아파요. 고등학교는 뭐 어쩔 수 없죠. 야자하니까. 직장인들 어때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죠. 마치고 뭐 회식이라도 하고 하면 집에 와서 씻고 자기 바쁩니다. 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더 바쁜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핸드폰 하루에 1시간만 줄이고 기도하세요. 요즘에 핸드폰 보면 무슨 기능이 있는 줄 아시죠? 스크린 타임 아세요? 스크린 타임 한번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을 여러분이 그 핸드폰 보고 있는지. 저도 핸드폰 최대한 좀 안 보려고 그러는데 보게 돼요. 그 안에 저의 모든 생활이 있어요. 사람들도 연락하죠. 뭐 페이스북도 봐야 되죠. 교회 설교도 거기서 올려야 되죠. 우리 묵상하는 우리 또 제자훈련하는 사람들 묵상 나눔도 해야 되죠. 누가 돈 달라 그러면 돈도 거기서 보내줘야 되죠.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자주 묵상하고 핸드폰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정말 날마다 거룩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술을 따르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 말은 최고의 권력과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민족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아픔, 고통, 신음하는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첫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헌신을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결단해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땅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꿈이 활발하게 정말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 땅에서 구속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에서 구속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기도함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과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